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32번째 말씀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갑니다. 아멘.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보물을 어디다 쌓는다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고 미련한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또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러네. 아니에요. 헌금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헌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뭘 쌓아놓으라고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 말 안 했어요. 헌금 말 안 했어요.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이 뭐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아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냐?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노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 읽은 이 신명기 8장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살다가 종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해방시켜서 이 땅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과 철석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요. 여러분, 모세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하나님이 날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렇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사람들 텐트 가지고 아니면은 뭐 요즘은 캠핑카 가지고 이렇게 여행들을 하고 그러죠. 집이 좋아요? 캠핑카가 좋아요? 집이 좋죠. 텐트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죠. 뭐 텐트에서 한 달만 살아봐봐요. 지겨울 거예요. 하루 이틀이나 캠핑 그 텐트 치고 하니까 그냥 지내고 그러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살았어요? 텐트 치고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산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가스불도 없어요. 먹거리 사는 여기 콜라 사는 판매하는 뭐요? CU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욱 먹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이게 제일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복을 줬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잊지 말라.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서 살면서 잘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다 수고하고 내가 이 고생해서 다 그 일구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었냐면은 17절 말씀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이만큼 벌어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간 것은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엄청 고생해도요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렁슬렁해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은 돈이 주머니로 술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내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값을 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인신매매를 하셨어요. 어떻게?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불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생사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어떤 보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입어야 되고 써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먼저 아셨고 네, 그분은 지으셨으니까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먼저 아시고 여러분 필요를 먼저 공급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석 달 열흘만 비 안 와봐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해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아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또 일주일만 비가 계속 내려봐봐요. 아유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비도 주시고 물론 때로는 폭우도 내려요. 때로는 여러분 가뭄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도 그것이 우연한 일이라
우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의 범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냐, 너희들 이것 먹고 살아라,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오셨다고 했어요? 생명의 떡을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영원한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여러분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느냐? 영생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뭘 먹냐, 뭘 마시냐, 뭘 입냐, 이걸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아도 결국은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줄 압니다. 내 부모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없는 것이든지 없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지 않아서 여러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네가 범죄해서 내가 공급하는 것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제는 네가 스스로 수고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평소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인 양,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내게 지금까지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뭐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계획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땅에 쌓지 마라.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거, 네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 예, 여러분 땅에다 쌓아놓으면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자식들도 다 가만 보면 도둑이에요. 예, 부모님 그 훔쳐가는 도둑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에 쌓는 것은 누가 가져가지 못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보물 세상에다 쌓아놓으면요, 여러분 쌓아놓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요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거 보물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와서 가져가요. 자식들이 와서 다 도둑질해 가요. 좋게 안 좋게 표현하면 도둑질해 가고, 근데 자식들이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그런데 그 유산을 자식들이 정말 잘 쓰면은 주님 뜻을 따라서 잘 쓰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흥청망청 그렇게 써요. 얼마 안 가서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어떻게 되냐?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 한번 보시다. 오늘 본문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이 원어상의 말씀이 만몬입니다. 만몬은 뭐냐면은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과 재물신을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신을 더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재물을 잘 쓰면은, 그래서 하늘에 쌓아지면은 내게 복이 되지만은 이게 잘못되면은 재물이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없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저기 서울역 앞에 지하에 가면은, 지하도에 가면, 지하철에 가면은 거기 사람들 많이 자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모가 숙자다고. 노숙자예요. 그 사람들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왜 구걸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해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건 다 필요해요. 근데 육신은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돈도 안 내고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요? 공기요. 공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냥 공기를 빵빵하게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안 내고 막 쓰지요. 또 그래서 공기 없으면은 잠깐도 못 살고 그냥 죽어요. 공기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맨홀 같은데 이렇게 공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가득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몇 초도 안 지나서 그냥 죽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거기 맨홀 공사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동생이 들어가서 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기 왜 그래? 그래서 형이 들어갔어요. 형이 따라갔는데 형도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숨 못 쉬어. 둘이 형제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어버려요. 우리 저희 집안 사람인데. 예, 물도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여러분 공급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 주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숨 쉴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숨 쉴 수 있어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안 내고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예, 오늘부터는요 말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세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에 우리에게 뭘 얻을 능력을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쌓아요. 땅에다 쌓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도 곡간 안에 창고에 그래도 아직 남은 쌀 이게 식량들이 있고 곡식들이 있는데 그의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작은 창고를 헐어내고 큰 창고를 이렇게 했어요. 큰 창고 가지고 다 추수해가지고 그 안에다 다 쌓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곡식의 창고에다 딱 쌓아놓으면 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집도 창고가 3개가 있었는데 가을 되면은 막 눈 올 때까지 막 추수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다 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알고만 갖다 창고에다가 막 갖다 쟁여놨어요. 다 하고 나면요 창고 3개가 가득 찼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다 가만히 담아고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 농협 보증서 줘가지고 아버지가 다 갚아주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망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잘 먹고 살았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꽁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집의 창고가 그렇게 가득 찼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가득 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해보자. 육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다르게 말하면 야 이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서 너 죽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고생 쌓아놓은 거 이거 누구 되겠냐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퍼다가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쌓아놓고 그거 즐기고 좋다 이것만 하면은요. 그리고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선교지에 거기 이제 교회를 두 군데 가고 학교 한 군데 이렇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갔는데 오전 오후로 그 학교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시간 안 되니까 오후에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전이 시간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전에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한 군데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군데 학교 다른 데를 한 군데를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뭐 학생들이 1,000명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어려웠겠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5학년, 6학년만 이제 다른 학교는 고등학교고 이쪽은 초등학교인데 5학년, 6학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약 한 300명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이미 예산이 다 짜져 있고 재정이 빠듯하고 더 뺄 데도 없고 더 어디서 얻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서 몇백만 원 아니고 몇십만 원은 더 있어야 돼요. 선교비가. 그래서 어디서 구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왕 한 거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선교에 동참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했잖아요. 8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누구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그날 마음의 감동이 와서 어떤 분이 제가 3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했고 그 다음날 주일날 다음날 새벽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선교비로 10만 원을 이렇게 강단에 새벽 예배 시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자기도 이제 작정한 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모님께 이렇게 선교비 드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이 봉투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30만 원 해서 이제 30만 원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만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지 이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만큼 하게 하셨을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딱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뭐 많다 그러면 많은 돈이고 적다 그러면 적은 돈인데 많지 않은 돈인데 그래도 혹시 이게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거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거 돌려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께 한번 드린 건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떤 그 착오가 있었냐면은 30만 원을 만 원짜리를 30장을 이렇게 해서 30만 원 넣는다는 것이 5만 원짜리를 30개를 씌워갖고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하고 또 축복기도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돌려달라고 하냐고 그냥 놔두시라고 하나님께 드린 걸로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성도 다른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더 해주셔서 제가 8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24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넉넉하다 그랬는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또 어디서 캄보디아 간다고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여기 조금 올라 보내고 어쩌고 하니까 다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80만 원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150만 원 그 드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4천만 원 주셨어요. 뜬금없이 4천만 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신 분이 내가 특별히 용돈 줄게 딱 세워준데 150만 원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5억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다가 쌓아두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그걸 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자빠져 가지고 코 깨져도 하나님 왜 코 깼어요? 너 그 코 안 깨지고 피 안 났으면 너 뇌졸중으로 떨어질까 봐서 내가 코 깼다.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여기 금성산 올라갔는데 갑자기 코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날 10월 3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쉬는 날인데 병원도 다 쉬는 날인데 거기서부터 코피를 쏟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피를 쏟았는지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이렇게 나주 갔는데 나주 응급실은 꺼지로 막 밀어 넣기만 하고 코를 더 찢어놨어요. 그래서 안 돼서 지혈이 안 돼서 이제 광주 종합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이비인후과 거기 전문의가 이제 그날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내고 이렇게 다 보더만은 그 뭘로 끼워갖고 다 보더만은 더 찢어놨네요. 나주 병원에 더 찢어놨다고. 그런데 여기 지혈제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금방 없어지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암인데? 암인데. 그리고 조직 검사했는데 다행히 괜찮은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검사했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자고 했잖아요.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는 보물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세상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보물들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나면요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도둑질 당해요. 다 도둑 맞아요. 없어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여러분 너 정말 수고했다.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세상에다가 막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 나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퍼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 돼야 돼요. 세상에 쌓아놓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늘에다가 부지런히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지라도 땅에다가 쌓아놓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 그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 땅에 쌓으려고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땅에 쌓아가는 미련한 집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에다가 부지런히 쌓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지혜롭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며 또 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간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다가 부지런히 보화를 쌓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아버지 영혼의 때가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땅에다가 쌓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하늘에다가 보화를 부지런히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입고 아버지 쓰고 하는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도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재물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 자신들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얻은 어떤 보물도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것은 참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다가 부지런히 쌓아가는, 그래서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그래서 하늘에다가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보물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인데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다 하늘에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